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사역에 대해서 1장 18절에 내 죄가 주홍과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이나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사람들은 다 같이 그게 더럽고 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주로 대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색깔로 따지면 시커멓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시커멓다고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성경은 붉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죄를 붉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보신 본문입니다.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정색을 희게 한다는 것은 죄 자체만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만들어낸 폐해나 오염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요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붉다고 합니다. 그 붉은 걸 희다고 해줍니다. 시커먼 죄를 범한 죄인을 완전히 죽였다가 새로 살려내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 그것인데 장차 오신다고 해서 이 십자가 구원이 예수님이 새롭게 시행한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행했던 구원의 방식이 신약시대의 구원과 달랐거나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고도 완전한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었다고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성경에 다시 돌아가서 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종교 상관없고 인종 상관없이 하나님은 꼭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방식도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 사람도 오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또 그 사단 안에 계시된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될 이유와 십자가 구원이 성립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도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면 그건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데 그 말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거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었고 그 해결책대로 살고 있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당신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싶어서 소망을 하고 있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들면
마누라를 비겁하게 자기가 살라고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마누라 살인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런 구원을 얻었다면 그 후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방황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 500년 후에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일부러 끌고 가신 후에 또 거기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것.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때가 차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거라고 복음을 최초로 약속했던 아담과 이브, 우리의 조상 최초 인간 이 부부도 사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나무잎으로 옷을 입혔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쫓아낸 이후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고난이 겹칠 때에 그걸 튼튼한 옷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차원만이 아닌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저는 이때도 어린 양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이브로서는 생전 처음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생전 처음 거기다 피를 봤습니다. 그 피가 빨갛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붉은 죄를 보는 순간 저절로 자기 심령에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 감정이 격동되고 갑자기 불안과 공포가 휩싸였을 겁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모습만 봐왔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도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할 만큼 숨기는 거 하나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는 순간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 양이 몇 번 몸을 부르르 떨더니 호흡이 끊기고 돌처럼 굳어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비로소 죽음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청명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것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딱 하나만 당부했습니다. 동산과일의 전부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불행하게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시기해서 이걸 먹지 못하겠다. 이걸 먹으면 얼마든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오해하고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도 전혀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노?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은 물론요 이 동산을 내가 잘 다스려 왔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감히 인간이 신이 되고자
사탄이 말하는 대로 신이 되고자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더니 먹자마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능력이라고 전혀 안 생겨요. 오히려 힘이 다 빠지고 기쁨과 만족은 완전히 상실되고 갑자기 서로를 쳐다보기도 부끄러워졌어요. 각자가 까닭 모를 공포가 엄습해서 스스로 나무잎이라도 따서 자기를 안 가리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사니까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속 깊숙이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로서는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뭔지 몰라도 이미 그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데 어린 양이 자기 눈앞에서 실제로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저 양을 대신 죽이는구나 깨달았다. 그런 순간 또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했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거저 숨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고중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리도 없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를 리도 없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냐? 아담아, 너가 나를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를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면할수록 너는 더 부끄러워지고 더 무서워질 것이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 절대 아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심지어 살인을 했든지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럼 이전에 사랑이 충만했던 그 관계로 내가 바로 돌려줄게. 그게 가주곳이다. 너희 삶이 다시 한번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아담과 이브도 결국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이다. 그게 오늘 내 이 본문이 말하는 뜻이요. 아담과 이브에게 그게 실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피가 왜 주홍색입니까? 또 왜 그 붉은색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강렬한 어떤 격동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순전히 가정이지만 만약에 피가 흰색이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채를 씻다가 뭐 칼에 살짝 베인 딱 치면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대신에 흰색 피가 나오니까 그냥 손에 묻은 물인가 보다 손을 넘길 거 아니에요? 피가 생명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먼저 눈에 확실히 먼저 띄니까 생명을 유지하라. 당장 지어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건 그냥 간단한 얘기고, 결국 그 얘기는 누구나 피를 볼 때 그 붉은색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폭행하거나 살인 절대 하지 말라. 대신에 너희들은 꼭 서로 살아야 돼. 너희들끼리 절대 전쟁 치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피의 붉은색이 또다시 정반대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붉은 피를 보는 순간 감정이 흥분되고 격동돼서 가격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피를 보고 두려움만 느꼈더라면 인류 역사에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피를 보고 격동하니까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도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옆에 동료가 피를 흘리는 걸 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무작정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최초 살인자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이 살인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이코패스가 된 게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피를 빨간색으로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그 주홍색을 보는 순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경외심도 불러일으키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와 동시에 그 반대로 감정이 격발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범사를 인간 앞에, 특별히 신자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둘로만 놔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한쪽은 분홍빛 갓빛이 있고 한쪽은 가시덤불 자갈밭길이라면은 누가 그거 어느 쪽을 선택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피를 붉은색이나 흰색 어느 걸 만들까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피를 붉게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대신에 그 붉은색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넣으시고 두 가지 역할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인간 쪽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내 몸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싸워나가는 이 인생길, 여건, 사건은 그냥 하나입니다. 거기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누가 그 믿음이 필요하고 누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뿐인 그 인생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도하신다고 믿는 자는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할 때 그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인생길인데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건 그냥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로서 사형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다. 선악과를 대신 딱 하나만 두셨어. 절대로 네 인생과 이 세상이 주인이 내가 아니다. 따로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라.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뿐이다. 무슨 일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한 것뿐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에 동산 모든 가위를 다 따먹더라도 그 말은 인간사에서 살아갈 동안 인간끼리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폭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살인할 수도 있다. 그 주홍 같은 피를 흘린 죄가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품에 진정으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기쁨을 회복해 주겠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그 바로 앞에 이사야서 1장 15절에
유대인들 보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라멕처럼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재판에 공의가 실종되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수탈하고 율법의 규정, 그것도 인간들이 만든 몇 가지 간섭 여겼다고 지옥 갈 자라고 말로 저주하고 유대사에서 추방시켜버리고 마누라 요리 좀 못한다고 그거 하나 핑계대고 이혼 정서 줘서 내쫓는 등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했답니다. 인격적으로 영혼의 살인을 쉴 새 없이 했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맺히게 했답니다.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앞에만 돌아오라.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당장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는 죽기까지 저주하기에 어린 양 되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기에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피가 붉은 것은 피의 제사 이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뭔가 그로테스크하고 기분이 언짢은데 그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죄를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 얻어서 뭐 천국 보험 들고 이렇게 아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고난을 좀 잘 견딜겠지 이것도 아닌 겁니다. 남들보다 그러면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걸로 따지면 저는 지금 목사로서 설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일대일로 막 바꾼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둘 중 하나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내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삶, 나라는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따를 때만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예면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 죽음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가 그 체험이 그 확신이 내 인생을 출발점이 되었고 끝까지 그게 목적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만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살고 죽음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교회 가라, 기독교 가라, 심지어 예수 믿으라가 아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네가 서 있는 자리도 어딘지 알 것이요. 그렇다면 너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전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걸로 멸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인간사에서 감옥에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게 확실하다. 내 마음대로 해야죠. 죄송하지만 결혼도 몇 번 하고. 만물의 영장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괜히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사상적으로 심오하게 살아봐야 그 자체도 약간 다른 방식의 자기만이 누리는 기쁨 쾌락입니다. 조금 치장했다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데 70, 80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남들 앞에 자기 잘난 거 조금 폼 잡다가 끝. 아무도 그 기억도 안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 죽음 이후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바로 반드시 설 것인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품 안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영원히 그분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 확신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정답을 내가 이미 소지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앗아가도 그분에게 단 한치의 하자도 없고 불공평도 없고 왜?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래. 눈을 뜨면 이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오직 희락이 넘치는 그분 품 안에 있을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준비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준비도 마친 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는 손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분의 생명이 충만한 채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뭐 기도 잘하고 말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한 6학년 6반 정도 되니까 조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는 그 전에 태어나서부터 불신자 시절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택했다는 걸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으니까 66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한순간 한 사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절감합니다. 목사로서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수사가 절대 아니요. 예수 잘 믿어서 큰 불행이 없었다. 현실적인 문제도 전혀 아닌 겁니다. 현실의 삶이 풍요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궁핍할 때 또 불편하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안에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앞에 항복하는 기쁨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풍요할 때 기쁘죠. 돈 많이 벌면 목사도 아주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일시적이요. 오히려 금방 섭섭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경배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불신자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안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실정을 아니까 안타까운데 요즘 기독교가 기독교로 욕들을 먹고 목사들마다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저희 보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해서 하나님, 예수, 기독교 사잡아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 십자가만이 진리인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과 1대1로 서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서야 될 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 열로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과 1대1로 딱 마주치는 순간이 왔을 때, 분명히 기독교도 잘못했고, 목사들도 잘못했고, 그 안에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너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문제도 그것과 예수제이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과 1대1의 문제, 인생의 첫 출발부터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해결 안 하고 그저 정신없이 남들보다 조금 착하다고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신자라고 예는 아닌 겁니다. 신자도 현재 눈에 보이는 여건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옆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고 그래서 그게 원망도 되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결국 그래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1대1로 그 관계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만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진호야 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실력이란 것은 그걸 들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또 그대로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해서 믿음의 모든 실패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에는 귀를 닫고 쟤는 왜 저기에 있는가 거기에만 신경 쓰는 데서 내 남편이 왜 저럴까, 내 아내가 왜 저럴까, 내 자식이 왜 저럴까, 하나님 쟤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항상 1대1로 내가 정말로 바로 서 있다면 순전한 관계가 됐던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의 권능이 대단합니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하나씩 조금씩 그 틀어졌던 관계 상처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을 준비는 다 돼 있는 줄 압니다. 잘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면 잘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것도 짧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살 거냐 말이에요. 정말로 죽을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항상 듣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생명이 피가 있고 피로 죄를 사한다는 것이 원시 종교를 이어받은 기독교만의 간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을 때 우리 갈급하고 허망하여 죽은 뿐임을 깨우쳐주는 선악과의 말씀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 순전한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세울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주위에 번져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피제사를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꿇어 엎드리는 저희들까지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아직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기 죽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